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사 찬양대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17장은요, 지금까지 수여된 그 율법들, 모든 제사법 및 정결 예식과 관련된, 필연적으로 관련된 그 짐승의 피와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성도는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제단에 올 1월달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지켜야 될 부분들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2025년도가 기대가 되니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대속죄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속죄일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 품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2025년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5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을 잡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식용으로 잡을 그런 짐승들을 잡을 때 지켜야 할 규례. 여기서 생축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것,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축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쓸 생축이라도 반드시 어때요? 회막문에서 잡아라.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난 후에, 회막문에서 잡은 후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난 후에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7절 말씀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생축을 잡으면서 시행된 수염소와 관련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생축을 잡아 화목제를 드리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위한 목적이 바로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막문에서 먼저 잡아라.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상적인 삶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히 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중직이야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척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처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의 눈이 있으니까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지 않고 그냥 놔두실까요? 두 번째 가르침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라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이렇게 지키니까, 이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구나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척하는지, 가면은 쓰는지, 가면을 쓰지 않는지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 약하기에 착각을 해요.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거야,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이 되면요 가감없이 다 거두어갑니다.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첫 번째,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번째, 건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 번째, 관계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게 하고, 관계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레위기 1월 달에 레위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거든요. 계속 찔림을 주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를 주십니다. 신호를. 그만해라고. 그만해라고. 멈춰라고. 사랑하는 딸아 멈춰. 멈춰. 사랑하는 아들아 멈춰.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멈춰라고, 돌아서라고. 왜? 끝까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장 눈앞에 어떤 찔림이, 어떤 힘든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법이다. 4절 말씀을 보면 식용을 위한 생축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나와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을 식용으로 먹기 위해 어느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짐승을 잡을 때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잡을 수가 있었어요. 들에서도 잡을 수도 있었어요. 회막문이 아니라, 꼭 회막문이 아니라 어느 곳에선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거기 안에서 먼저 잡으라, 주님은 계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명령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없고 오직 회막문에서만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거롭게 여겨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과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래?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잡으면 되지, 왜 굳이 회막문에 와서 잡아라고 하지? 이렇게 번거롭게. AI의 시대에 왜 그러시지? 왜 굳이 교회 와서 이렇게 새벽재단에 쌓고 기도해라지?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몸된 재단에 와서 이렇게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새벽재단에 오르라고 하시지? 이 AI 시대에, 이 인터넷 시대에, OTT 시대에 아무데나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왜 몸된 재단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미끄러면 넘어지고 그러는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새벽재단에 와서 해라고 하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방신과 같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법문의 규례로 인한 손해보다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기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회막으로 갖고 나와서 잡으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축을 받을 때에 회막문에서 잡게 한 것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들의 신인 수염소 형상의 판신에게 제사하던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관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 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직 회막문에서만 짐승을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주님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사랑에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법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때요? 무법천지의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 주어진 법도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가르침, 또 내일은 저런 가르침, 때로는 반복적인 가르침, 계속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가야 된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부담스럽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결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육신의 고통도 당할 수가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그 법을 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복과 유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불편해도 기쁘게 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성도는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가슴에 새기십시다.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법이다. 꼭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무겁고 불편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 2025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